2018년 2월 4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 1월 30일 날 미국 상하원 연합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정책을 발표하는 연두 교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연출된 걸 뉴스에서 봤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면서 한쪽 팔다리 잘린 지승호 씨를 대통령이 거기서 지명했고, 그 지승호 씨가 일어나가지고 목발을 이렇게 확 드는 거, 흔드는 걸, 감격적이게 흔드는 걸 전 세계에서 다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분이 누구길래 미국 대통령 초대받아서 저기서 목발을 흔드는가 궁금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이번에 최근에 여성전에 와서 간증한 내용을, 아주 긴 내용입니다만 읽어보고 제가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했습니다. 좀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난의 시기에, 고난의 행군 그 시기에 할머니가 굶어 죽는 걸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이 집안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이 분이 있던 고향이 저 청진 그쪽에 북쪽에 정치본 수용소들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으니까 아마 출신 성분이 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집안도 먹고 살 방법은 없고, 그래서 생각도 못한 것이 그 정치봉 수용소가 탄광에 있었는데요. 그 매일 한 1200톤 되는 석탄을 캐서 발전소로 기차에 싣고 운반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12살 된 동생과 본인 그때 14살 때 키가 겨우 120cm였고 몸무게 20kg였다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14살 된 애가 몸무게 20kg밖에 안 됐다. 뼈만 남은 거죠. 그래서 밤중에 달리는 기차에 달라붙어 가지고 석탄 빼내다가 그걸로 옥수수랑 바꿔 먹는 겁니다. 1996년 3월 7일, 그때 3월이면 그 북쪽은 굉장히 춥다고 해요. 그 추운 밤에 열차 위에 올라갔는데 이 열차가 차갑기도 했지만 며칠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하니까 현기증도고 해서 거기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나 정신 차려 나니까 열차가 자기 왼쪽 다리 위로 지나간 겁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자리가 완전히 잘린 것도 아니고 덜렁거리고 있는 거죠. 뼈가 부서지고 어스러진 채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날은 추운데. 그 피가 막 솟구치는 걸 보고 피를 지혈해야겠다 싶어서 손으로 상처를 감싸는 걸 보니까 왼쪽 손도 잘렸어요. 고통 속에 아버지, 어머니 찾고 동생 찾아오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동생이 먼저 달려왔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추운 겨울에 동생이 옷을 벗더니 자기 상처를 덮어주는 건 할 게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뒤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건소로 갔는데, 북한의 병원이라는 게 빤하지 않습니까? 피를 얼마나 쏟았겠습니까? 근데 한 방울의 수혈도 받지 못하고,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가슴 아팠던 건 진통제 한 방울 맞지 못하고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에 톱으로 그냥 뼈가 쓸려 나가는 소리, 또 살이 칼이 찔려 나가는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잃는 거죠. 기절하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술하는 중에 정신 잃으면 죽는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의사가 막 뺨 때리면서 너 잠들면 죽는다고 막 깨우면 또 깨가지고 또 비명 지르고, 복도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에 그냥 졸도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리는 자르고 손 자르고 그냥 집으로 간 겁니다. 진통제 하나 받지 못하고 항생제 하나 받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매일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 좀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워 힘드니까. 제발 나 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다가 이제 새벽녘 되면 잠시 좀 잠들었다 또 잠 깨면 하루 종일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 삶이 10개월 계속된 겁니다. 여름 되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그렇게 자르고 놔뒀으니까 항생제나 못 먹었으니까 당연히 썩죠. 상처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고름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고 뼈가 튀어나오고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어떻게 안 죽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상풍 이런 걸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기적처럼 죽지 않고 이제 가을 겨울쯤 되니까 상처가 아물어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심한 죄책감이 밀려듭니다. 이 집안은 자기가 장남인데 이 가족도 굶주린데 가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식량을 벌어와야 되는데 불구가 돼가지고 누워서 동생들 부모님이 겨우 구해온 거 얻어먹고만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자살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대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그 목발 짚고 아버지가 만들어진 그 목발 짚고 어떻게 넘어갔는지 압록강 건너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구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팔다리 없는 불구자가 오니까 이 중국 사람들 불쌍했는지 좀 도와줬나 봐요. 그 구걸한 걸 가지고 쌀을 몇 킬로 사가지고 다시 이제 강을 건너온 겁니다. 가족들 먹이려고. 근데 재수없게 이 국경 수비대에 잡힌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갔다가 같이 다 잡혔다는데 문제는 정말 내가 그거 듣고 북한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저주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 팔다리 없는 불구자가 먹고 살겠다고 남의 나라 가서 쌀을 얻어왔네. 그거 뺏어간 건 둘째치고 네 불구의 몸으로 남의 나라 가가지고 공화국 얼굴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우리 수령님 얼굴을 침뱉겠다고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는 거죠. 국가가 먹여 살려준 것도 아니고 굶어 죽어서 살겠다고 불구의 몸으로 남의 나라 가가지고 삶을 얻은큼 얻어오는 거 그거 뺏어가는 거다가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살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탈북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2000년도부터. 그럼 기회가 잘 오지 않으니까 드디어 2006년 이제 겨울에 2, 3월에 동생하고 둘이 집을 떠나게 됐는데 떠나기 전날 아버지가 안아주면서 자식하고 다시 못 만날 수도 모르잖아요. 함께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몸이 가볍고 다리는 시원찮지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너다가 물에 깊은 데 빠져가 거의 익사 직전에 동생이 머리카락을 붙잡고 이래가지고 겨우 살려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6,000km를 걸어가지고 라오스 국경을 넘습니다. 목발이 뭐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대충 만들어준 목발이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한쪽 다리로 상상이 되십니까? 한쪽 다리로 뛰어가면서 6,000km를 걸어가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한스럽고 저주스럽다는 거죠. 그때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 제가 만약 여기 있으면 살아나가면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구하고 죽겠다고 하나님 잘 모르면서 기도를 막 하며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2002년 7월에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기부에서 너 뭐가 제일 먼저 갖고 싶냐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목발 좀 갖고 싶다고. 그 국가에서 당연히 그 정도 해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를 얻고 목발도 얻고 해서 기쁜 마음에 아버지한테 소식 알리려고 겨우 전화해서 고향에 있는 인척들하고 연결됐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가족도 다 탈북하고 아버지도 최후의 마지막에 탈북하다가 체포돼서 고문받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나만 생각하면서 내가 그럼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죠. 아버지가 그 없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장남인 자기를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싶어 했대요. 뭐 북한에는 대학을 갈 형편이 못 됐지만. 그래서 아버지 소원 풀어주는 심정으로 남한에 와서 힘들게 대학도 졸업하고 탈북자도 돕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간증하면서 목발을 이렇게 높이 들면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이건 내가 1만 킬로를 걸어온 내 자유의 상징이기 이전에 아버지가 지상에서 나를 사랑해서 남긴 아버지의 유일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그 초라한 목발을 미국까지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흔들면서 외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십자가에 살아있는 그런 상징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린 다리로 목발 짚는 게 참 부끄러움
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승훈 씨가 미국 의사당 앞에서 번쩍 들어올렸던 그 초란 목발은 지승훈 씨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버지 사랑과 희생의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에게 십자가의 상징 같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에겐 저 목발이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십자가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나를 위한 희생과 사랑의 상징인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생존한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든 또는 어떤 대단한 사역을 이 교회 안에서 하든 아니면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건 상관없이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완벽히 아직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기 고백입니다. 20세의 기독교 수사로 사막의 등불, 종교한 자, 사랑받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자기 고백록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어디까지나 꿈이니까 꿈으로 들으십시오.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정말 힘겹게 지면서 막 토닥토닥 걸어가시더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쫓아가서 예수님, 저 마카리오스입니다. 왜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제가 대신 질 테니까 그 십자가 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카리오스 쳐다도 안 보고 또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더란 거예요. 놀라가 쫓아갔습니다. 주님, 저 모르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기독교 수사로 살면서 주님 위에 살았던 마카리오스인데 저 모르겠습니까? 제게 그 십자가 주십시오. 예수님 그래도 전혀 얼굴도 안 들고 그냥 가시더란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막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막 쫓아가서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제 마카리오스입니다. 저 모르십니까? 그 십자가 저 주십시오.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보시면서 네가 내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기 전에 저 앞에 네가 대평겨 준 네 십자가라도 바로 졌으면 좋겠다. 그러더란 거야. 그래 놀라가지고 처음 예수님 만났던 자리 막 쫓아와 보니까 모래사장에 자기가 지고 왔던 자기 이름 적인 십자가 내팽개 쳐가 파묻혀 있더라. 물어봤어요. 그 놀라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메고 이제 예수님 있는 곳에 막 쫓아왔습니다. 그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지고 계시던 그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어디 갔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질 때 그게 곧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너 십자가 안 지면 내가 또 네 대신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몫의 십자가를 내팽개치면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아십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이 또 짊어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여기서 십자가의 현대적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삶에서 십자가가 그런 것이라면 가장 먼저 나의 의를 버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나는 감자를 쪄서 소금에 찍어 먹는데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설탕에 찍어 먹어.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지 설탕에 먹냐? 그러지 말고 나는 소금에 찍어 먹고 싶지만 당신이 설탕에 찍어 먹는다면 같이 찍어 먹자는 게 십자가 지는 거라니까요.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먹는데 왜 탕수육에다 소스를 부어 먹냔 말이야. 그냥 찍어 먹지. 싸우지 말고 찍어 먹든 부어 먹든 어떠냐? 같이 먹자.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니까요. 우리 삶에서 십자가란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 또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내 뜻과 다른 하나님 뜻과 부딪힙니까? 그때 내 뜻대로 행하면 그게 불순종이고 죄가 되는 것이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를 버려야만, 오늘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질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고집 다 내세우고 내 욕심 다 챙기면서 질 수 있는 게 십자가라면 그럼 십자가 못 질 사람 어디 있겠어요? 결국 우리 삶이란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살아오시면서 죄를 많이 짓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 진다는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진다는 건 우리 십자가가 예수님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예수님 진 십자가와 같은 의미냐 말이야. 그런 영웅적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준들 어떻게 한 사람 영혼인들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낸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님 지낸 십자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십자가 지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람은 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 수 없는 것, 이런 거면 안 됩니다. 모름지기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제자된 자라면 누구나 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란 말이 합당하게 성립하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은 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면 애초에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안 돼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는 거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입니다.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예수님 제자가 안 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같아도 십자가 안 지겠어요? 말 나오십니까? 그거? 귀찮고 힘든데. 구원받을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 왜 져요? 오늘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게 예수님 제자 우리끼리 모여서 동창회하는 반창회하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구든지 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달아 죽은 게 헛것이 되지 않습니까? 제자라면 누구나 질 수 있고 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라면 우리 반드시 십자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것이 우리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또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 4주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차로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진다는 건 경향성입니다. 삶의 경향성. 말이 또 너무 철학적이 어렵습니다만 삶의 패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어떻게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불평이 있을 수 있냐고요? 십자가 지는데 어떻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까? 그 신앙이 우리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에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시험에 드는 거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불평할 수가 없다고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그게 경향성이라니까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와 근거가 어디서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십자가 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이 잘못되면 십자가 못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십자가 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십자가 지는 삶은 개인적인 경험에 굉장히 크게 영향받습니다.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르니까. 리스팅 포스트라는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학생들에게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에일랏이라는 수영 코치가 겪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다이빙이나 시원하게 한번 하고 수영 좀 하고 그래 하면 잠이 잘 것 같아서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불은 켜지 않았어요. 수영장 불.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코치를 하니까 수영장 안에 어둡지만 뭐가 있는지 다 알고 특히 그 위에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은은한 달빛이 들어와서 흐릿하게 사물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귀찮게 불 켜지 않고 다이빙대로 올라갔습니다. 다이빙대 높이가 10m쯤 됩니다. 이제 거기 가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팔을 딱 벌렸습니다. 다이빙 했는데 팔 벌렸다가 이래가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래 딱 벌렸는데 자기 등 뒤에
우리 들어오는 엑시트장 비상등이 있었는데 이 불빛에 의해서 자기 이 모습, 펼친 모습이 저 정면에 십자가 모습으로 딱 나타난 겁니다. 이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교회 조금 다니긴 했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앞에 십자가 모습이 딱 나타난 순간 찌릿하면서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이상했어요. 누가 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무슨 두려움을 느낀 건 아닌데 그 십자가 모습 보는 순간 엄마 손잡고 어릴 때 교회 다녔을 때 들었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신다. 그 찬송가 가사가 문득 생각나면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기분 좀 찝찝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이빙을 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냥. 내려와서 수영이나 좀 하고 가려고 수영장에 발을 내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 수영장 관리하는 관리인이 청소하려고 물을 다 빼놓은 겁니다. 여러분, 다이빙하는 수영장은 굉장히 깊습니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이빙 대가 10m면 밑에 한 5m 좀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15m 그냥 세멘트바 뛰내려서 적사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 물기가 나면은 그 수영장 바다에 그대로 주저앉았으면 내 사람이. 얼마나 소름 돋았겠습니까? 눈물이 솟구치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이 사람이 그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십자가, 내가 아까 봤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 특별한 자리에서 이분은 이중적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육신이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는 그의 생애의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날부터 삶의 터닝포인트, 경량성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경량성입니다. 삶의 방향과 가치를 완전히 뒷바꿔 놓는 삶의 유턴, 그것이 십자가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사람이 십자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낸 십자가랑 여러분 지낸 십자가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아내와 남편이 지낸 십자가가 달라요. 내가 지낸 십자가 남이 대신 져줄 수도 없고 같지 않으니까. 히틀러 대항에서 저항하다가 순교했던 디트리 본헤퍼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지정하신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다. 각 사람은 각기 다른 분량으로 할당된 자기 몫의 고통과 거절을 견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고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는 숭배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감당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는 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내 십자가예요. 또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누구 원망하고 탓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삶은 내가 지고 가야 될 내 몫의 십자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져야 될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에도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만 좀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 지는 삶이란 용서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제사장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비웃었습니까? 침을 뱉었습니다. 비웃고 있는 그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 드셨냐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을 보통 가집니까? 복수하고 싶죠? 안 갚으면 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용서하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주고 가셨어요. 십자가란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해 주시다는 그 감동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 또 용서하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타임지가 얼마 전에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리스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으로 인정받았던 스탠리 존스러 박사님은 한 5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했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간디가 살았을 때 간디하고도 깊은 우정을 맺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감리교 선교사이십니다. 1972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가 왜 십자가이며 그 용서가 어떤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지 자기 책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남자는 물론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아주 화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자꾸 집을 떠나서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외지에서 외롭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내 모르게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 얼마나 양심이 갇히게 됐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 아내가 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까? 신앙이니까 자꾸 양심이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한테 가서 고백하기로 합니다. 고백을 했다고요.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 불륜을 저질렀다. 아내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아내가 그 괴로운 모습 보니까 야, 내가 정말 나쁜 짓 했구나. 이걸 다시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제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이거 얘기할 때는 너 오늘 당장 집에 쫓겨날 걸 상상하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뭐 그러면 이혼이고 쫓겨나는 거죠. 아내가 아파하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야.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 얘기에 이 남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성교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교사는 저는 그날 아내의 그 사랑 속에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사랑으로부터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그 시간부터 나는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정 저지른 남편 죄 나쁜 거죠. 여러분이 온 동네 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남편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에 대한 이 아내의 용서가 그녀가 짊어졌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 십자가가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용서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져야 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십자가 지는 삶이란 인내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찢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을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로마 군인들 눈에 보기도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 요구도 안 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진통 효과가 있는 신포도주를 그 해용에 적셔가지고 창 끝에 찍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거 먹으면 육신의 고통은 좀 제거할 수 있겠지만 내 이 고통 다 인내하고 감당하리라. 십자가는 인내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고통을 다 감당하는 것이다. 그걸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성경 지식 가지고 있고 최고의 사역자라도 인내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는 과정을 겪어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해티 맥데이먼이란 원래 노예로 태어났다 나중에 목사가 됐던 아버지와 흑인이지만 가수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3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엄마로부터 피를 물려받았는지 어릴 때 노래 하는 거 좋아하고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서는 그 결과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흑백차별이 아주 심할 때 아닙니까? 1932년부터 1949년까지 75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95편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 중에 74편이 전부 하녀였습니다. 하녀 역할. 아무리 자기가 역할을 잘하고 훌륭한 연기에도 하녀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영화에 출연했는데, 대사도 하고 역할 했는데, 영화 끝나고 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출연자 명단에 올라가죠. 아무리 봐도 자기 이름이 없었어요. 감독 찾아서 물었습니다. 감독님, 엔딩 크레딧에 왜 제 이름이 없습니까?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흑인 주제에 어떻게 거기 이름 올리려고 생각했냐?
그렇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 맥데니엘은 남들이 갖지 못한 중요한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 그 인내, 그걸 통해 이게 내 십자가라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한 것이 내가 이 현재 당해야 될 내 십자가라면 참으리라. 참은 겁니다. 그러다 1936년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영화가 만들어진 한 130년쯤 됩니다. 그 130년 영화 역사에 가장 완벽한 한여 역할이라고 일컬어진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영화가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흑인 한여 기억나십니까? 그녀가 맥데니엘이에요. 거기서 완벽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완성이 돼가지고 남부 애틀랜타에서 첫 시사회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 상영하면 출연된 배우들이 참여하는 건 당연하죠. 거기에는 비중이 꽤 컸던 조연으로 나왔기 때문에 맥데니엘도 당연히 가야 했습니다. 물론 감독은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애틀랜타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애틀랜타 모든 의원들이 흑인은 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영화, 자기가 출연한 영화가 처음 상영됐는데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 때문에 그녀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최초로 청속군이 아닌 손님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한 최초의 흑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거기서 최초로 여우 조연상을 받습니다. 그 뒤로 두 번째 여우 조연상 나왔는데 무려 50년이 걸립니다. 50년. 그녀는 1952년 57세 나이로 암으로 죽었습니다만 그녀는 그 후에 수많은 흑인 배우들이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고 불굴의 인내력으로 시대를 초월한 위대했던 하나님 사람으로 이름을 남긴 겁니다. 이런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건 부조리한 세상의 구조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의를 믿으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고, 세상이 왜 이렇게 모순이 많냐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탄스럽고 원망스러운 삶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고 시대적 선구자가 되는 건 참고 인내함으로써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희생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달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수없이 많은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삶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전도의 열매, 헌신과 봉사의 열매, 겸손과 희생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혹시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럽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아직 나를 희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삽니다.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나 외에, 우리 가정 외에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교인들이 꽤 많아요. 안타깝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내 십자가라니까요. 당연히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내 자식을 잘 키워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신 건 내 가정, 내 자식만 키워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을 돌려서 내 옆에 있는 자식들도, 내 옆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도 손길을 내밀으라고 삶의 기회를 줬는데 내 가정, 내 자식이만 머물러 있으면 십자가를 완벽히 외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신앙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존심, 내 이기적인 속성들을 희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귀한 희생의 길에 함께 걸어가시는 삶이 아름다운, 신앙이 아름다운 십자가 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 지는 삶이란 사랑의 삶입니다. 결국은 앞에 용서하는 삶, 인내하는 삶, 희생하는 삶이 사랑의 삶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핏대 세우며 외치는 수많은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 놓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우리가 탐욕과 거짓을 버리지 못한 채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란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기념물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희생과 용서와 인내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십자가 질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새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제가 본질적으로 깨우친 큰 깨우침이 있습니다. 신앙이 가치를 가지고 참된 의미를 가지려면 누구나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냥 손님으로 다닙니다. 그럼 결국 천국 갈 수도 손님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손님이 머무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도 그저 손님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뒷모습 보고 사탄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 모습으로 그냥 손님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비웃지 않겠습니까? 또한 신앙생활이 재미로만 끝나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재미로 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헌신과 자기 버림과 자기 낮춤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면 결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찾아 떠도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느 사람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보시죠. 심지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거부당했는데 예수님조차도 거부당했는데 어느 누가 내 모든 요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계속 더 요구하고 더 위로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신앙의 방향성, 아까 말한 경향성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신앙의 단추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몫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줄 것을 엄숙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결정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이 환자를 치료하려면 뭐 약을 주고 처방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건강을 회복하는지 환자가 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당신 운동을 해라.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고 적당한 영양 섭취도 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환자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그 의사의 명령한 거 안 지키면 병이 안 낫죠. 실제로 대부분의 병은 마음에 시작됩니다. 나중에 힐링 코드, 최고 코드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돼 있습니다. 95% 이상의 병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치유도 있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마음을 누가 고쳐줍니까? 내 마음을 누가 고쳐주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 마음 절대로 못 고쳐요. 나 외에 누가 고치겠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 목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매일 운동하셔야 되고요. 건강한 영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의 매일의 운동은 남을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남을 섬기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은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적인 섬김과 희생 없이 저절로 영적 거장이 됐던 사람은 아담 이후로 오늘까지 없었을 뿐 아니라 종말 올 때까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 걸 통해서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건강한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고 묵상하십시오.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잘 새겨 들으십시오. 올바른 마음가짐과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독을 뿜어넣는 그런 사악한 인간관계는 빨리 정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관계에 시험에 드는 일은 없을 수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결국 시험 드는 건 내 문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에 어떻게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십자가 지는 삶에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스며드는 불평과 원망과 절망을 제때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원망합니까? 그 사람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
여러분 누군가 미워합니까? 그 미움의 대상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이 죽는다고요. 그리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의 그릇을 자꾸 넓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십자가에 직면해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십자가예요. 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긋나게 만나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이 집 서로 거꾸로 만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집 많거든요. 왜 그래 만나가지고 서로 십자가가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십자가예요. 이런 남자 이런 여자하고 살기 싫어. 그러나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에게 자식은 십자가죠.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을 말로 다 뭐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십자가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1조가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기초인 11조인데 그 11조 바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십자가 지는 마음 없으면 어떻게 바치겠어요? 아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하는데 돈은 안 됩니다. 이런 마음 많잖아요. 십자가 지는 마음 없이 어떻게 바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뜻을 못 받고 십자가 지는 자로 예수 제자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살렸고 수많은 성도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용서와 희생과 인내와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하는 예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멸관을 다 받아 누리는 천국의 성례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는 삶의 소중함을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의 제자의 삶,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 십자가 지고 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